아멘. 아멘. 예, 그 이제 설교자가 이제 좀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힘드냐면 너무 잘하는 말씀을 또 설교해야 될 때 진짜 힘들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 중에 한 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제자 훈련하는 공동체 어디라도 내비게이터든지 뭐 예수 전도단이든지 어떤 CCC든지 반드시 이 성경 구절은 빠지는 데가 없어요. 저도 이제 나름 바이블 스터디 많이 해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빠지는 거 뭐 제자 훈련은 사실 그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 훈련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꼭 한 말씀만 잡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되면 제자 훈련 끝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제별 69절 가능하면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다고도 율법은 안 되면 좋겠어요. 율법은 안 되면 좋겠고 아이들이 외우면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외우시고 나도 외우는데 너도 외워볼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산제물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 예.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이 개념이 금방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다 이제 뭐 명절 때 드리는 제사, 우리가 유교 문화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제사라고 하면 그게 떠오르지 않고요. 뭐가 떠오르냐면 쉽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확 먼저 들어요. 그네들 가운데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으면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다시요. 제사는 어디서만 드렸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드려야 돼요. 갈릴리 지역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 마음에 진짜 이런 죄를 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어야 되겠다 마음에 먹은 사람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그 먼 기간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끌고 가야 되는 거는 바꾸고 말하면 자신의 그 기간 동안에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생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의 생업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목축을 하든지 뭐 농사를 짓든지 간에 어쩌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요. 시간을 일단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한 헌신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 한번 해볼까? 요즘 우리가 워낙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 기도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할 때는 상당한 결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양이나 비둘기나 뭐라도 이렇게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요 다 이거 고대 사회는 재산이에요. 재산 큰 재산이에요. 부자는 소를 바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좀 교정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딱 이제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럼 제사장이 내 머리에도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거 제물 머리에도 이렇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이거 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내가 지은 이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다? 양에게. 누구에게 전가된다? 양에게 전가된다는 그 의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죄가 이렇게 가요. 요까지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양은 누가 죽일까요? 양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 않고요.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요. 양의 목에다가 칼을 탁 집어갖고 피가 튑니다. 상당히 잔혹합니다. 원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죽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피 비린내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죄를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거 또 왔을 때 또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 지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제물이 죽었어요. 바꾸면 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모든 제물은요 살아있는 상태로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똥도 다 끄집어내요. 내장과 똥은요 진 밖에 갖다가 버려요. 버리고 제물은 내장하고 똥을 다 빼고
이것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이렇게 바쳐요. 죄 지은 사람은 그거를 번제라고 해요. 무슨 죄요? 번제. 태울 번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태울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게 속죄제예요. 무슨 제사요? 속죄제. 내 죄를 속하는 그 제사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그 제사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재물은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living sacrifice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안 돼요. 재물은 다 죽었는 거야. death인데 living과 death를 붙여놓은 거예요. 삶과 죽음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무슨 본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오늘 보면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매치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의지, 그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걸.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사람이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가 돼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초등학생들 열심히 외우던데 우리 같이 한번 못 외우는 분들을 위해서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우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한 번씩, 늘 그런 건 아닌데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하겠다. 있어요 없어요? 에이 솔직하게 말해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을 못하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고 저는 있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제가 뒷부분에 돼지를 하나 빼먹었어요. 너무 과거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이게 하나 빠뜨려버린 거예요. 뭘 빠뜨려버렸냐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 한마디의 거짓말이 온 교회를 해서 제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뒤에도 아주 지속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2년 전에 그렇게 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사건은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2년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카톡으로.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복현동에 있을 때. 뜬금없이 카톡이 오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딸 결혼했다고. 딸 결혼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카톡을 답장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자, 1번 일십 읽고 싶었다. 2번 모른 척 했다 생각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3번 축복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했어요.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고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전에 제가 요즘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내가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내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살아있으면 그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목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배운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원칙을 썼어요. 저의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나누기 위한 거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 삶의 프린시플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요.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뭘 한다고요? 축복 기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제가 한 달 정도 하니까 해결 마음이 이제 이 응어리가 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2주 가기도 하고요. 그래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인 거예요. 그 시간은요. 제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에요. 제가 저를 나의 자아를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반반 정말 진솔하게 대답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율법을 다 지켜라 그거 말씀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아니 뭐 저 로마 캐톨릭이 말하듯이 뭐 선행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뭐 이제 연옥 가던 사람이 천국 간다. 뭐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중세 시대 때 성베드로 대성당 지으니까 야 딱 그 말을 넣어 그 말을 넣어가 땡그랑 떨어질 때 그때 네 죄가 사해지는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네 자존심과 네 의지를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잘 아시는 분은 전체 구조를 이렇게 아실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신칭의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그지? 그러므로 네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앞에. 너 믿나? 입증해라 이걸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는요. 그걸로 입증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십자가 못 박히겠어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거는요.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에가 다 동의하냐? 어그리위드 하냐? 그러므로 그러면 너 한번 못 박아봐. living sacrifice. 너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 그럼 이제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걸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1절과 2절은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지금 안 넘어가요. 예.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이 세대를 저 이제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온이라고 적혔어요. 아이온 알죠, 여러분? 초등학생 날 텐데 게임 있는데 아이온이라고. 아이온은 세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아이온이라 그래요. 일정한 시대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말하는데 어떤 개념이 있냐면 아이온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의 개념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하나의 반대 개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를 대칭어예요. 대칭어.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죄악된 시대, 타락한 시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요. 신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신이 억수로 많아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리고요. 이네들은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하나의 올바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민족들을 지금 다 로마 제국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다 룰이 달라요. 룰이 다 달라요. 다 로마는 관용해요. 로마는 관대하다. 너희는 세금만 바쳐라. 로마는 관대하다.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룰이 다 달라요. 사람들만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달라요. 마치 오늘날과 똑같아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잖아요. 사람마다 다 가치 기준이 달라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지은 그 책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진짜 우리 아이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려워요. 진짜 믿기 어려워요. 워낙 다원주의 이게 우리 싸워야 될 영역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40대, 50대, 60대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요즘 왜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올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서 그렇거든요. 그죠? 이해되시죠? 초등학생은요. 교회를 선택하는데 선택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빠가 가는 교회가 가는 교회예요. 청소년들 되면 달라지는 거고요. 가기 싫어도 엄마 아빠 가는 그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등학생들 교회에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요. 누가 교회를 떠났다? 30, 40대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떠난 거예요. 그 많은 이유가요. 뭐 교회가 비리가 많고 나쁜 목사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통계를 얼마 전에 봤는데 가장 큰 거는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다고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즐길 거리, 놀 거리, 재밌는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캠핑하러 가야 되고요. 뭐 볼 게, 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다 즐겨야 되지. 무슨 교회에 가서 내가 그 고리타분하게 왜 앉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인 게 30, 40대 가운데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막 그 말이 맞아요. 물질주의예요. 와 얼마나 즐길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아요. 그거 즐기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마라. 그거 해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 나의 의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이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합당한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우리 영상 하나 보려고 그래요. 영상 하나 잠시 보고 이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 교회를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글쎄요. 영화 프레젠처의 내용을 따라가며 그 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에릭. 아브라함은 최고의 대학인 캠브리지에 입학하지만 유태인이라는 자신에게 갖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떨쳐버리기 위해 육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선교사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빨리 달리는 재능 또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종목에 참가하기 위해 배에 오르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육상 100m에 출전할 예정이라 좋은 라이벌인 셈이죠. 하지만 각자가 육상에서 우승해야 하는 목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껏 그래왔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최고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에 왔고 올림픽 우승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에릭 또한 목표가 있습니다. 육상 우승을 통하여 자신이 사역하게 될 사역지에 대한 관심과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로 가는 배에 승선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경기 일정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주 종목인 100m의 예선일이 일요일, 즉 주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아브라함과 달리 에릭은 예선 참가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에릭 리델은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부문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영화 음악이 너무나 유명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실존 인물이고 81년도 작품으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개봉을 한 적이 없고 비디오만 출시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인지 2016년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게 되는 뜻깊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영화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볼 땐 단순한 스포츠 영화만은 아닙니다. 영화 속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신과 공명정대한 명예를 가장 큰 모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자신이 주도하며 풍요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 동아리 가입을 위한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있는데 100여 년 전에 대학생들의 멋스러운 인식과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자주적인 청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첫 장면이 교회로 시작하듯 이 영화는 신앙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실제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델을 주인공으로 그가 살았던 생애 중 육상의 에피소드만을 가지고 영화화하였습니다. 육상의 에피소드만이라고 말한 이유는 파리 올림픽 이후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 떠나 선교 사역을 하던 중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일본군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보다 이후의 삶이 더 영화 같았던 그의 삶. 잠시 스포일러를 흘렸는데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1924년 올림픽에서 100m 부문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됩니다. 내용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앞서 던진 내용의 질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나가야 하는 직장을 다녀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주일에 나가야 하는 직장을 말입니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해야지라고 말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게 말이죠.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불의 전차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난 영화는 아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뇌가 없이 주일을 보낸 사람들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주일에는 예배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미순례 촌장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아이들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게 틀어봤습니다. 불의 전차. 저 에릭 리델이요.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요. 무슨 예배 드린 사람요? 영적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면은 자기가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인데 주일날 예선 경기가 치러진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 버려요.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 봤어요. 제 아들이 아빠 나가면은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인데 주일날 예선 경기인데 좀 뛰어도 될까요? 그럼 나는 하락할 것 같아요. 나는 아니 본선도 아니고 결승도 아니고 예선. 그런데요 에릭 리델은 뭘 선택하냐 하면요 그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선전 나갔다 안 나갔다? 전 난리가 났다. 영국에서는 비난하고 난리가 제정신 아니다 지금.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 포기했는데 또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갖고 400m를 나가게 됐는데 400m에서 금을 따요. 금메달을 이렇게 따게 되거든요. 뭘 보고 싶냐면 하나님 뭘 받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 더 이상 살아가지 않거든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에릭 리델이 언제 하나님 에릭 리델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삶의 예배,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는 건 삶의 예배를 말해요. 언제 받으셨을까? 제가 생각해볼 때는 에릭 리델이 400m 경기에서 금메달 땄을 때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에릭 리델을 보고 하나님 박수 칩시다. 했을 때가 언제냐? 100m 예선전 포기했을 때. 네가 진짜구나. 아들아 네가 진짜구나. 내가 앞으로 네 인생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겠노라. 그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데 누굴 축복하시겠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하려면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마음이 영어로는 마인드로 돼 있어요. 마인드. 허트 아니에요. 마인드 우리가 하잖아요. 너 마인드가 문제야 라는 말 얘기 듣잖아요. 그죠? 마인드가 바뀌어.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나를 리빙 세크리파이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마음이 변화된 것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버리고요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내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원문에는 완전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늘 와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 예배는 안 받으세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예배를 10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받으세요.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들어올 때 입구에서 헌금을 하셨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의 헌금은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의 헌금은 받지 않으세요. 기준이 뭘까요?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받으세요. 그리고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 그걸 다 받으세요.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분 이걸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노력해요. 근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또 제대로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요즘 많이 질문해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에릭 리델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육상 100m 예선전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주일 성수를 안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는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정말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와 400m 달리기는요 훈련 내용도 다르고요. 훈련 프로세스도 다르고요. 육상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요 전혀 다르대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같은 달리기인데 아예 달라요. 100m랑 400m는 전혀 훈련 방법도 다른데 훈련 전혀 100m에만 맞춰갖고 계속 훈련해 온 사람이 400m에서 갑자기 금을 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딱 되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늘 이제 결과만 바라보잖아요. 금메달 이것만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아 얘가 복을 줄 만한 아이인가? 내가 두 손으로 축복해 줄 만한 아이인가? 그 과정 가운데 다 드러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드리는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16%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릭 이델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예배의 삶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